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갇힌 자의 자유, 슬픈 자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생각하면은 너무나 흥분이 돼요. 사실은 너무나 다른 성경도 귀하고 귀한데 우리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너무나 뭐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흥분이 되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먼 산을 보면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정상에 올라간 그 기쁨이 막 밑에서부터 막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꼭 그래요. 꼭 내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을 이렇게 여는데 뭐 가지지, 오늘부터 처음입니다. 근데 다 간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막 전해주면 좋을까, 정말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현음이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현음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질문인데, 마귀를 왜 처음부터 지옥 보내지 않았느냐, 그 질문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마귀를 죽이시지 왜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이곳에 가두시지 않고 마귀를 처음부터 지옥에 보내면은 어땠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왜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 그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 천사들, 수천만의 천사들을 지으셔서 그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벌 받아야지,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그냥 확 보내서 그냥 끝장 내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충분히 마귀를 끝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마귀를 이곳에 가두지 완전히 지옥으로 그냥 끝장 내버리실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잠깐 1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가두게 되고 이곳에 가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파가닌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좀 예전에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키느냐 하면은 막 아주 악보가 없어도 막 키는 사람이요. 그냥 갖고 놀아요. 그냥 바이올린을 막 갖고 노는 그러한 굉장한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도 열심히 치니까 바이올린 그 줄이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인데 막 치다가 다 끊어졌어. 다 끊어져 가지고 한 줄만 띵까띵까 한 줄만 이렇게 한신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줄로도 연주를 하더라고요.
한 줄로도 확 연주를 하고. 오늘 현음이가 드럼을 치다가 스틱을 놓쳐가지고 똑 떨어뜨려가지고 했는데 예, 한 손으로도 두 개 다 놓쳤을지라도 손가락으로도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꼭 같이 있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꼭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과 멀리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저 교회 같이 가고 싶고 저 모임에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옥에서 썼던 편지를 바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서 썼던 편지를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썼던 그 편지를 잘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이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성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빌립보서예요. 짧기도 짧지만 빌립보서 읽으면 괜히 기뻐. 빌립보서를 읽으면 괜히 흥분이 돼. 소망이 생기고 절망, 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빌립보서 안에는 오로지 그것만 정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소망이 넘친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마음껏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좋아. 하고 썼던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빌립보서는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저 교회와 저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을수록 저는 그래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의 심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저 사람과 또 지금은 편지하지 않고도 이메일로도 아니면 카톡으로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가슴이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빌립보서를 청년 때 이 빌립보서를 읽고 지금도 생각나요. 청년 때 빌립보서를 읽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성경에서는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못 찾았는데 빌립보서에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직 소망과 기쁨과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도사님을 따라가가지고 전도사님 이 빌립보서는 축복의 메시지군요. 빌립보서는 소망의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소망과 기쁨과 정말 감사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축복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그 흥분이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 설레고 기쁜 그런 마음이 제가 고스란히 오늘도 담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참 특별합니다. 로마서처럼 신학적인 얘기가 전혀 없어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무슨 권면이나 훈계가 내용이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향한 빌립보서를 통한 하나님 또 하나님께 감사, 사랑, 고마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느 노 사도가 위로와 격려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미디어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는 뭐일까요? 다양하고 첨단을 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전적 용어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해서 이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요즘 다양한 미디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전해주고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는 미디어가 편지가 전부였어요. 미디어가 TV도 있는 거, 라디오나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인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요즘 우체통을 찾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죠? 요즘 길거리에 우체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관광지에 가면 우체통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또 곳곳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체통? 잘 없죠. 근데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우체통이 꽤 있었어요. 곳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우체통을 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연애 편지나 아니면은 위문 편지 알아요? 위문 편지? 학생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꼭꼭 눌러가지고 연필로 꼭꼭 눌러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 안 해보셨나 보네. 다 아유, 촌스럽게 그런 것도 안 해봤어. 어? 위문 편지를 싹 썼다고요. 써가지고 탁 해서 보내주고 그랬다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셔가지고 웃잖아요. 촌스러워가지고 그런 것도 못 해봤어. 예. 그래서 스승이나 또 부모님께 또 멀리 있을 때 편지를 써서 옛날에는 저희 목사님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편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어서 꼭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막 3박 4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옛날에는 편지가 아니라 전보라고도 있었어요. 막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이 해서 모르지 니들. 만약에 그 당시에 편지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바울 시대 때는 그 편지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 이 빌립보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쇄술의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읽혔다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반젤리즘이라는 신종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그러한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소식이 합해져서 유반젤리즘이라 이렇게 합니다.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유튜브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유반젤리즘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안에는 혼자 부흥회도 하고요, 혼자 은혜도 받습니다. 혼자 이스라엘도 가고요, 혼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미국도 가고 저기 유럽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너무 쏠리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이 중요해. 나 개인만 잘 되면 돼. 나 개인만 성공하면 돼. 공동체에 대한 귀중함을 몰라요. 가족에 대한 귀중함을 몰라요. 가족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압니까? 가족은요, 있어 본 사람들만 알아.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때 부어지는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거룩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지금의 키르키예라는 중심의 소아시아를 배경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 중에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났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른 지역에서 한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전에 세워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오면 바울은 그들에게 달려갈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뭐를 해요? 그렇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너희는 이런 문제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회자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당파지어서 그렇게 편갈라서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또 서로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내고 해라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썼던 이 편지예요. 이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오늘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비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잘못된 종교 집단들이 일어나서 당파를 지읍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편지로 썼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그래서 다시 그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기준을 세워 자리를 잡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다 이런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썼던 성경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로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서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서신이 뭐라고요? 무슨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바로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당장 재림하신다는 급한 마음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나왔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놓고 책망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그분이라면 너희들의 자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주신 그 자리에 가서 더 충실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은 속히 오세요. 속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것만 하면 다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예를 들어서 학교면은 누구예요?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오늘 요번에 오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 확신이 들었어. 그러면은 학교 안 가야 돼요? 학교 안 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너의 본분에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전해온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 어린 마음으로 전했던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권면이나 책망이나 질책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인물, 세계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네 글자입니다. 첫 번째 알, 끝에가 더. 모르지? 예,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알렉산더는 빌립보를 그리스의 제국의 강력한 힘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 이 지역을 굉장히 세계적인, 그 당시에 굉장히 곽광받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죽었죠.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나누어지고 나중에 로마에 편입이 됩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이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빌립보를 로마의 버금가는 리틀 로마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을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굉장히 곽광받는 그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빌립보를 유럽의 초석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은 있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4년째 되고 5년째 들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즌,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즌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즌이라 하면 새로운 좋은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새로운 시즌이니까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이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된다?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새로운 시즌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조금 힘든 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이라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시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요? 좋은 일만 있다? 그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니까요. 나타내시길 원하셔서 그 환경을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를 채찍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혼내키기 위해서,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다. 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그죠? 몇 년 전만 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꼭꼭 묶여서 정말 혼란과 공포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그 시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떻게 있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교회의 땅만 밟고 싶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그잖아요. 예배면 꽉꽉 다 닫아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때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늘을 드리니까 예배 같지도 않아. 어떻게 그 TV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 그래서 권사나 집사나 막 성도들, 사모하는 성도들 교회 땅만 밟고 싶어. 주차장 그 땅만 밟고 싶어가지고 그 땅 밟고서는 밟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 문 하나 그 잠겨있는, 꽁꽁 잠겨져 있는 그 문 한번 만지고 가는 것. 누가 볼까 안 볼까 확 보면서 문 한번 슬쩍 만지고 가는 것. 그것이 은혜였어요. 문 한번 만지고 가는 것이 은혜였다니까. 그 주차장 한번 이렇게 밟고 가는 것이 은혜였다니까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환경에 적응해라?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 나에게 더 가까이 와야지. 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더 가까이 와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했던 거였어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나라의 국면을 맞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수없이 탄핵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정치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또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분들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뭐하심에 있다? 선하신 뜻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깨치는 행동, 가정을 깨치는 행동, 어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깨치는 행동, 그것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날 그것은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당시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유럽에 없었다. 그는 오직 아시아라는 그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다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번 그려세요. 잘 보이시죠? 글씨 보이시죠?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예.
여기 티르키에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여기 밑에 저 빌립보까지 이렇게 있는데 빌립보 거기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또 더베로, 루스로, 이소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교회 이드로로 갑니다. 바울이 이드로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드로아로 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예수의 영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게도니아, 유럽의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짓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 네거폴리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처음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가이사랴 밑에 그 지역에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같이 읽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같이 보셔야 되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9장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배경이 성경에 사도행전 15장 16장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강점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그냥 그것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강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하지 않고 있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대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해 하면 목숨 걸고 합니다. 그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직분 받아서 헌신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지 마 하면 어떻죠? 야, 직분 내려놔 하면 어떻죠? 어때요? 거의 다 시험 들지요. 예를 들어서 은건이에게 야, 오늘부터 너 찬양인도 하지 마. 그러면 은건이 어떻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은건이는 눈썹 붙이고 목사님 왜 그러시지? 막 이렇게 또 서운한 마음, 또 섭섭한 마음이 딱 들지 않겠어요? 은폐에게 야, 너 오늘 베이스 너 치지 마. 오늘부터 베이스 치지 마. 그러면 은폐는 어떻게 할까? 막 좋다고 아멘.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서운한 마음, 또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죠. 바울의 장점은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하고 정말 자기의 생각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그런 모든 것에 순종하고 갔던 그곳이 바로 마게도니아고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갔는데 빌립보라는 그곳에 갔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좋은 일이 있겠다 하고 딱 기대하고 갔는데 딱 가자마자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앞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꿈 하나에도 성령께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 꿨는데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갔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유럽으로 향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라는 땅은 바울이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가게 하심도, 멈추게 하심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라 하니까 바울은 순종하며 갔던 것이죠. 유럽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를 받고 정말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라 하셔서 순종하여 내가 갔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다 사람들도 준비해놓고 교회도 딱 준비해놓고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집도 준비해놓고 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상황은 그렇게 대책도 준비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의도치 않게 일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정말 예배 잘 드렸는데 또 오늘 또 가다가 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또 큰 소리도 나고 그럴 때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어떻게 시작했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고 우리는 결단하며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치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여져 있는 것이 풀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꼬여져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의도치 못했던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울은 정들었던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디모데라는 신실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오고 싶었습니다. 이 빌립보를 함께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나바와 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실 때 아마 하나님은 디모데와 함께 헬라라고 하는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 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나바와 같이 왔다면 바나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라는 그 문화를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고 있었어요. 복음도 갖고 있지만 헬라 문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그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이 바울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만남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이렇게 흥분이 됐어요. 내가 은권이를 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내가 성원이를 볼 때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었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쁜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과연 오늘의 누구일까? 오늘 누구를 나에게 붙여주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좀 전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세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 첫 번째 루디아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고침받은 여종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감사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셨다.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들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예.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고 달려갈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우리 아이들이 매일 교회 와서 같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같이 성경 읽고 또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너무나 귀한 정말 귀한 우리 아이들이죠.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루디아를 보십시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유대인인데 기도할 처소를 찾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실 때 준비된 만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루디아를 만나게 주셨다는 것을 그때 받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곳입니다. 여기 사진 하나 또 여기가 근데 루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강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쬐그만 강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가에서 만나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바울을 통해서 부름받게 되지요. 그래서 루디아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루디아는 당시 CEO였어요. 굉장히 CEO였어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한 번 더 보실까요?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문 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시 패션계의 여성 CEO 루디아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데 이 작은 상점이 아니에요. 이 자색 옷감은 바로 누가 입냐면 그 당시에 지도층, 로마의 계급층, 높은 상류층에 입었던 사람들이 이 자주색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지도층을 상대했던 CEO,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와 그 집이 바울이 말을 듣고 복음을 받고 나서 처음 유럽 땅에 온
그 당시에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교회가 루디아 집을 통해서 그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조금 특별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 한두 번 소리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여러 날 따라다니며 고함을 칩니다. 바울은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른다. 그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점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오늘의 운세 그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것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중에 하나가 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왕은 귀신에게 물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겠죠. 없어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포주가 더 이상 자기 여자가 자기 종이 점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 도시를 요란하게 하는 자라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의 일행으로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있었는데 디모데와 누가는 유대인이라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누가와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실라는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발에 착구가 채워져 있고 감옥에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예배했다, 찬송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했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 기도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발목에 팔에 차고 있던 착구가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간이 같은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거기서는 이 일의 배경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데 한밤중에 누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서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싶었어요. 꿈이었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길가에 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이야 아니에요. 실제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옥문이 그렇게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착구가 그렇게 풀렸습니다.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풀려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옥문이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필립보에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갇혀있던 필립보에서 갇혀있던 감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져서 있는 것을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풀려났으면 그 대가를 간수가 져야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간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간수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의 생각은 많은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도 안 되지만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의 결박했던 그 결박이 다 풀어졌던 것도 또한 말도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간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
또 성경 공부를 막 하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나 그럼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근데 이 간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세 번째 개척 멤버가 간수와 그 가족이 개척 멤버가 됩니다. 첫 번째 멤버는 루디아, 두 번째 멤버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세 번째 멤버는 감옥의 간수였던 것이죠. 이 감옥의 간수는 그냥 간수가 아닙니다. 멜 깁슨이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를 찍으면서 채찍으로 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간수 있죠. 그런 간수예요. 그런 간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간수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개척맨부로 보내주셨죠.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아서 조화를 이루고 또 다른 하모니를 이룬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과 같다. 병원에 가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목욕탕이다. 목욕탕은 어때요? 목욕탕에 가면 세상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되지요. 벗어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변해져 가는 것을 원하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16번의 이러한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노라 다시 기뻐하라 라는 것이 바로 16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지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보세요. 빌립보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나타날 거룩한 열매, 그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함이라. 내가 사는 것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기쁨의 축복이 할렐루야. 기쁨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열려지기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안에 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자유함을 주고 슬픔을 당한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